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But that's not what the ship is built for.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다.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배를 만드는 목적은 항구에 세워두기 위함이 아니죠.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바다로 뛰어나가서 항해를 하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파도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 살기를 원한다면 안주하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앞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족쇄에 묶여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닫히고 교회도 닫히는 가운데에 예배도 컴퓨터나 전화기 앞에서 온라인으로 드렸죠.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매주일마다 스크린 앞에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정장을 하고 경건한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자세가 흐트러지고 나중에는 시간 날 때 영상을 보는 정도로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식어지게 되고 삶의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답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야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침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린 여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이것을 뚫고 지나가서 브레이크드루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제가 여호수아서를 연서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은 가나안 정복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전체가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장이 정복에 대한 스토리고 9장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닦는 중요한 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구약 히브리 성경에는 네비임이라고 해서 선지서의 첫 번째 책으로 여호수아서를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 구약 성경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입니다. 두 번째 파트가 네비임이라고 하는 프로핏 예언서죠. 그 세 번째 파트가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라이팅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흔히 구약 원전을 타나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책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과제는 그냥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듯이 남의 땅 침공해서 빼앗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디뎌야 될 대장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였죠. 굉장한 파워와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의 종교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뉴 챕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종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설교할 때 종으로 번역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모세의 부관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묘사된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의 부관 역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인데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에 르비딤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갈 때도 모세와 동행을 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시게 되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곁에서 모든 것을 보좌하며 잘 배운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지도력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Rise up with the people.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ross the river. 강을 건너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I promised.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뜻일까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꿈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순종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이트 훈련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available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해요. 그러나 not automatic.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받을 때에 구원의 선물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꿈이나 비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위대한 꿈을 주셔도 우리 편에서 바르게 순종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64년 전에 광야 같은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2020 비전을 통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라이프웨이 비전 센터가 완공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차원의 비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놀라운 비전과 꿈이 그냥 있는다고 성취가 될까요? 회의실에 앉아서 탁상 공론이나 하면서 잔머리를 굴린다고 이 비전들이 성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꿈을 주신 꿈의 시작자가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꿈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려면 준비할 것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시면은 7가지 차원의 준비가 나옵니다. 오늘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앞으로 제가 하나씩 강의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준비인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른 마음을 오늘 성경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rave.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을 하셨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강한 의지력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한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한 강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역경이 찾아오고 낭만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브로디라고 하는 퇴직 교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어느 날 집안을 청소하다가 부인이 50년 전에 자기 반 학생들이 작성했던 장문 노트 한 묶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봤더니 학생 30여 명이 미래의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낸 장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미래의 본인이 되고 싶은 희망사항을 거기다 적어낸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의사가 되겠다고 적어내었고, 어떤 학생은 사업가가 되겠다, 어떤 학생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영국 수상이 되고 싶다, 그렇게 적어냈어요. 꿈은 자유니까 뭔들 못 적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어 내려가던 이 노교사에게 불현듯 호기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학생들의 명단과 그들이 적어낸 꿈을 다 소개를 하고,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당시의 꿈과 일치되는 사람은 자신에게 답장을 써달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몇 통의 답장이 오긴 했지만 자신의 꿈을 실제로 이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것은 그 당시 시각장애자였던 데이빗이라고 하는 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실 꿈에 실현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 보인 학생이죠. 편지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50년 전 영국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자가 내각에 진출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적어냈습니다. 아무도 저의 꿈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꿈을 향해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맨 밑에 영국 교육부 장관 데이빗 볼랑킷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서명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조건만 따진다면 꿈을 이룰 가능성이 가장 희박했던 사람이 데이빗이었는데 어떻게 영국 역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장관이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강한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해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나의 꿈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 전에 모두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속에 연약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현실 뒤로 숨고자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준비하셔도 우리는 꿈의 정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확신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임재의 확신으로부터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신 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두려워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는데 여호수아를 따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미약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 이 첫 번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정복해야 될 땅이 결코 녹록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차지해야 될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남쪽은 시나이 광야가 있죠. 북쪽은 레바논이 있습니다. 동쪽은 유브라데 강이 있고 서쪽은 지중해가 있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 가운데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헷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히타이트라고 했어요.
주전 21세기경부터 근동지역을 다스리던 대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철기와 말을 사용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족속이에요. 이들을 다 몰아낸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므로 자신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가 가진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실패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세 번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고 가나안 족속은 막강하고 미래는 불확실한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동행해 주시게 되면 너의 평생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자가 해 족속이건 가나안 칠족이건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실 때에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혼자 길을 가면 두려워할 수가 있지만 누군가가 동행해 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모든 리소스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신다, 이와 같은 확신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정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대의 분부를 주신 후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분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프라미스, 약속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이 뭔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족속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나가라고 분부를 내리신 후에 주님의 프레전스,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근본적인 비결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서셔서 필요 적절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요한복음을 다룰 때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이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죠. 이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위로자, comfor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은 카운셀러, 상담자로 번역을 한 영어도 있고, 혹은 변호사, advocate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자라는 뜻, helper라는 의미가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 내려가셔서 설교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은 후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기차표가 없는 것입니다. 바깥 주머니를 다 뒤져보아도 기차표가 없었어요. 더구나 지갑까지 동시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기차는 떠나는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기차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죠. 그래서 당황한 그런 기색으로 앉아 있는데 맞은 칸에 앉은 신사 한 분이 물었어요. 아시는 대로 유럽의 기차는 이
작은 방처럼 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은편에 앉은 신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신가 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스펄전이 기차표를 잃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돈 지갑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한 후에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맞은편 손님이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미소를 띠면서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에 검표원이 티켓을 검사하러 쭉 다니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타고 있는 칸의 문을 열더니 표를 보자는 말은 하지 않고 깍듯이 경례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스펄전이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 그 손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철도 노선의 총 매니저입니다. 목사님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습니다. 이 기차의 그 많은 칸 중에 하필이면 내가 탄 칸에 함께 타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총 매니저와 같은 칸에 타고 있으니까 감히 검표를 하자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철도 회사 최고 책임자가 한 칸에 함께 타고 있으면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기가 막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철도 회사 간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면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혼자 걷지 마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이끌게 하실 때에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난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나 모세의 율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토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암송하라는 것이죠. 가슴에 담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의 파워가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축복이죠. 앞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형통하게 되는 축복, prosper, 범사가 잘 되고 부유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땅에는 석유가 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막만 많이 주었어요. 한 60%가 사막이에요. 왜 다른 지역에는 석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는 주시지 않고 사막만 잔뜩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석유 대신 주신 값진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아니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더니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아랍권 나라들이 더 부유한가요? 이스라엘이 더 막강한가요? 이스라엘이 더 막강하죠. 사실 유태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소수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모든 능력이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을 후템이라고 부릅니다. 후템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탈미드 후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탈미드 후템은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타미드 후템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가 사회에 공헌한 것이 크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타미드 후템이 더 성공자일까? 돈 많은 부자가 더 성공자일까? 대답은 탈미드 후템입니다. 왜냐하면 탈미드 후템은 돈의 고마움을 알고 있지만 부자는 지혜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 채 돈만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본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말씀의 지혜를 갖게 되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성공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Fall in love with the words.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결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공의 비결도 말씀 가운데 있고 문제 해답의 비결도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게 되고 여러분을 성공자가 되게 하고 세속과의 물결 가운데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강한 자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지만 2차적으로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영적인 소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가질 때에 흔들림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근본 근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정복의 길을 나서게 된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개인의 야망이나 개인의 어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혹은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떠난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출발한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을 당해도 그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셨다는 사명의식을 확인하고 길을 떠나는 것을 영적 소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영적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목적한 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앙의 위대한 자취를 남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히브리인의 그 후예 아닙니까? 사실 남의 땅에 끌려간 부모조차 없는 그런 고아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사 제국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근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은 그의 출세를 시기한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책략을 꾸몄습니다. 자기 신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당시 왕인 느부갓네살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조서에 사인한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소신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 소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를 장악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여기서 온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에스더, 그는 아이수에르 왕 앞에 직접 나아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 부름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지 아니하면 자기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고 왕 앞에 나갔어요. 이게 용기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신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뭘 두려워하느냐.
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나의 목숨 너는 아끼지 않겠다. 이와 같이 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건강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혼돈의 시대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은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반기독교적인 운동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세속화의 물길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만을 여러분과 제가 평안의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자신의 안위만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가로막아도 수많은 난관들이 나를 어게인스트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곳마다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음 듣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바른 땅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들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 하나님 나라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도 성취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열매도 가장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맺으면서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예요. 영성가였던 필립스 브룩스가 했던 말을 인용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과제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때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위한 기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가운데에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